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불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아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며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니 말씀을 품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참함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된 배경은 전쟁에 나간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여인들의 노래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 말에 불쾌하여 그날 이후로 다윗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되며 죽일 것을 계획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모두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면 앞길이 평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나아갈 것 같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지금 다윗의 신세는 그저 도망자일 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며 다윗은 노브로 도망갑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일행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무기도 없이, 모든 것이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하여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왕의 특명을 받았다고 말이죠. 다윗은 노브로 도망갈 때 가장 먼저 성소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난 곳, 가장 먼저 발걸음이 간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 떨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왕의 사위이자 국가의 중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혼자 나타난 것에 대해 의아했을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특명을 받았다는 말에 이어 바로 먹을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다윗의 말에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떡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여호와 앞에 놓았다가 불려낸 떡입니다.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어야 했고 불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이 성소의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허기가 진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게 됩니다. 율법 조항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공경에 처한 이웃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히멜렉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 먹을 것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하여 다윗을 도우십니다. 이에 대하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아히멜렉과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대답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아히멜렉의 행동을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행한 일로 해석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보여주기식 예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인애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찾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윗은 노브를 떠나 계속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도시 중 한 곳인 가드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모두 알다시피 골리앗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갔는지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지리적으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가드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공경에 처하게 되죠. 가드에서 사람들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하며 물으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까지 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배가 고파 굶고 도망 나왔는데 무기도 없고 또 도망하여 미친 척까지 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나의 밑바닥까지 본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 같아도 다 포기하고 싶고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어떠셨을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시편에는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남에도 찬양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함께 높이자고 말하며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통,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는 미친 척한 것이, 피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비참한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망자인 신세인 공고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아도 그렇듯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삶에서 종종 일어나곤 하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 기쁘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